오늘 일사 말씀은 시편 92편부터 시편 97편까지 함께 합니다. 좀 개수가 많은데 제가 5자로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92편은 안식일 찬송, 정확하면 안식일 찬송시인데 안식일 찬송 그고요. 93편은 세상 통치자, 주는 세상의 통치자죠. 그래서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94편은 악인들 심판. 하나님 어찌하여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경건한 자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는데 악인들을 결국에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95편은 예배로 초대. 예배로 초대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초대입니다. 96편도 예배 초대시입니다. 예배로 초대시 2라고 제가 정해봤고요. 97편은 통치자 찬양, 왕이신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기뻐합니다. 이렇게 통치자 찬양으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92편 안식일 찬송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간략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안식일 찬송시라고 한다면 안식일은 7째 날이죠. 7째 날은 하나님이 쉬고 또 완성하시고에 대한 안식일의 개념이 강하지요. 그 말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어느 정도의 디테일을 하냐면 안식일의 찬송시, 그러니까 안식일을 맞이하는,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부르는 찬송시가 따로 있어요. 그게 바로 92편이에요. 주일날은 무조건 92편을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날은 뭘 불렀냐? 24편. 그럼 둘째 날은 48편. 셋째 날은 82편. 넷째 날은 94편. 다섯째 날은 81편. 여섯째 날은 93편.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오늘날 말하면 굉장히 율법적이고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뭐 그 시대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디테일한 부분들은 정말 높이 살만합니다.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어떤 악한 세력에 뺏길까봐,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혹시 유혹에 넘어갈까봐 그것을 정신을 막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래서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듣고 놓치지 않으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형식적이고 과할 정도로 가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형식만큼은 정말 높이 살만했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속해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방종하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 또한 오늘 하루도,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2편은 안식일날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위기는 굉장히 밝습니다. 분위기가 결국에는 의인은 복을 받을 것이고 악인은 망할 것이다 라는 그 노래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이걸 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더 강력하게 말하면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한 번 맺으신 그 언약의 약속, 그것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신다. 인간이 비록 죄 속에서 거하고 불순종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이끌어 가시고 결국에는 의인을 회복시키신다라는 용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92편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그렇죠. 의인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라를 이렇게 구하고 이게 의인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이것이 의인이거든요. 그럼 우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그만해요. 12절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냥 나무가 이렇게 그냥 듬직하고 싱싱하고 거대한 그런 나무처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종려나무처럼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성장시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래서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할 것이다.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지막으로 15절에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 나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당장에 목사님 저는 어떤 결실이나 또 아니면은 듬직한 바위처럼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의 백성으로 열매로 세운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지라도 결론을 봐야 돼요. 결론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으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고통이 나의 열매가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 출장 왔다. 출장, 그죠? 회사에서 출장을 사장님이 보내면 그 임무를 성실하게 우리가 감당하고 복귀하는 것이 우리가 출장의 업무자의 책임이잖아요. 일본으로 보냈으면 일본에서 계약을 잘 성취하고 거기에서 2박 3일이면 2박 3일, 3박 4일, 3박 4일하고 잘 마치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그 회사의 임무자의 출장자의 임무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바로 출장 왔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임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내일은 또 즐거운 토요일이에요. 매주 집에 있는 분들은 그날이 그날 같지만 금요일은 왠지 직장 생활을 하신 분이나 일하시는 분이나 또 토요일은 조금 여유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저한테는 점점 긴장하는 날로 찾아오는 토요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고 함께 만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교회로 모이는 그 복된 날이 주의 날이기 때문에 또 저도 굉장히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기쁘고 안식일의 찬송지처럼
즐거움 속에서 오늘 하루를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92편부터 97편까지의 이 노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주인과 세상의 통치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고 세우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지만 결국에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결실을 맺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도 그 열매 속에서 한 걸음씩 우리가 다가서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